자, 여러분 오늘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코로나 시대가 돼 보니까 예전에 몰랐던 것들을 많이 깨닫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과 악수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줄 몰랐어요. 요새 악수도 못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 이렇게 같이 얼굴을 맞대고 또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바쁘셨고 또 피곤하시겠지만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또 집에서 영상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괴로움은 끝낼 수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도서 2장 17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솔로몬 잘 아시죠? 솔로몬 하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또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를 이룬 그러한 왕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쓴 것은 젊어서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온갖 걸 다 해보고 나서 쓴 책인데, 그는 내가 사는 것을 미워했다. 이 미워했다, 이 말은 원문에 보면 실망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살아보니 실망이다. 왜냐하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일이 내게 뭐라고 그랬어요? 괴로움이다. 그리고 다 헛되더라. 그래서 내가 사는 것에 실망했다. 사는 것을 미워한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 찬미가 535장에도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은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이런 찬미가가 있죠. 우리가 괴로운 인생길을 간다. 그리고 평안히 쉴 곳이 없다. 그래서 옛 속담에 인생 100년에 고락이 상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살이에 괴로운 일이 반이고 또 좋은 일이 반이다. 그러면 도대체 그 괴로운 일이 뭐가 있을까? 불교에서는 그 괴로움이 9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먼저는 육체적인 고통인데, 이건 우리가 태어나서 살다 죽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생로병사.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괴로움이다. 맞아요? 그래서 아기들 중에 혹시 여기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아기 태어날 때 웃으면서 난 아이 있어요? 다 어떻게 하고 태어나요? 울면서 태어나.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태어나는 자체가 모든 괴로움의 뿌리다 그랬어요. 그리고 늙어가는 괴로움, 병드는 괴로움, 죽는 괴로움.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이 있어요. 애별리고, 이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괴로움. 이별할 수도 있고 사별할 수도 있죠. 또 원증회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괴로움. 직장에 가면 좀 안 만났으면 하는데 또 있잖아요, 그런 사람. 근데 또 먹고 살라니까 직장은 안 갈 수가 없고, 어떤 때는 한 집에 사는 사람도 보기가 싫은데 또 이혼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굽을 듣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괴로움. 그러니까 우리가 왜 힘든가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니까, 또 일이 안 되니까, 그래서 괴롭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뭔가 바라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음성구라고 했는데, 이 오음이라고 하는 것은 색수상행식,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는 우리가 5개의 무더기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래요. 정신의 무더기도 있고, 또 이 몸의 무더기도 있고, 또 의식의 무더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결심하고 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괴로움들이에요. 술을 끊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담배를 펴가지고 폐가 다 망가져서 병원까지 가서 자기도 끊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괴로움이에요. 서울대 임상심리학과 교수인 권성만 교수님은 심리학적 괴로움의 유형을 4가지로 나눴어요. 불쾌감각, 부정정서, 정신장애, 실존적 불안. 우리가 불쾌감각, 다시 말해서 춥고 더우니까 괴로운 거예요. 또 굶고 또 어디가 아프니까 괴로운 거예요. 60 넘으면 어디가 아파도 한 군데는 아파요. 그래 안 그래? 저도 요새 책상에 오래 앉아있다 일어나면 옛날 어른들이 왜 그랬나 했어요. 한 서너 시간 앉아있다 일어나면 아이고 소리가 저절로 나와. 옛날에 그런 거 몰랐는데 이제 이게 늙어가는구나. 그 다음에 부정정서가 있어요. 미움, 원망, 의심, 불안, 공포, 고독.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또 고독하고, 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공포도 있고, 또 같이 사는 남편 아내지만 밉고 원망스럽고 때로 의심하고, 그렇게 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신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강박증, 트라우마. 실존적인 불안도 있어요. 너무 궁핍한다든지, 또 사업에 실패를 했다든지, 사고를 당했다든지, 또 이별을 했다든지, 어떤 위기를 만났다든지, 죽음 때문에 괴로움이 옵니다. 그런데 이런 괴로움들이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 왜 생기느냐? 부처님이 29살에 출가해서 35살에 깨달음을 얻고 첫 제자 5명에게 가르친 첫 번째 가르침이 사성제라고 그래요. 4가지 거룩한 진리. 그 첫 번째가 고성제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인생 자체는 모두가 괴로움이다. 근데 아까 그 괴로움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8가지 괴로움이 있다. 육체적인 괴로움 4가지, 정신적인 괴로움 4가지. 그 다음에 집성계는, 그러면 그 괴로움은 어디서 생기느냐? 욕망과 집착이, 이 집자가 모일 집자잖아요. 집성제 할 때 집자가 모일 집자, 모여서 쌓여서 생긴다. 뭔가 바라는데 그게 계속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괴로움이 된다. 그러면 이러한 욕망과 집착을 버림으로써 괴로움이 없어지고 마음이 평온해진 경지, 이것을 불교에서는 열반 혹은 해탈,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열반을 경험할 수 있느냐? 도성제라고 해가지고 이게 8정도를 수행을 함으로써 이런 열반을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괴로움의 원인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도 인정하십니까? 예, 다 우리가 바라는 게 안 되니까 괴로운 거야. 잘 먹고 싶은데 잘 못 먹으니까 괴롭고, 잘 입고 싶은데 잘 못 입으면 괴롭고, 좋은 집에 살고 싶은데 좋은 집을 못 사니까 괴롭고,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 못 받으니까 괴롭고. 예. 그런데 이 욕심하고 소망은 조금 달라요. 야고보 1장 4절에 모든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원문의 페이라도인데 시련하다, 시험받다, 또 때로는 유혹을 받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왜 시련이 있고 왜 고통을 받느냐? 그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을 받기 때문이다. 아까 부처님이 얘기한 그 욕망과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이 욕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현재에 불만족하며
더 나은 미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촉하는 거예요. 빨리 좀 뭐가 됐으면 이렇게 기다리니까 힘든 거예요. 그게 빨리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욕심이야. 빨리 됐으면 하고 재촉하는 게 욕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소망이 있어요. 잠언 13장 12절에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건 괜찮아요. 욕심은 가지면 안 되지만 소망은 갖고 살아야지. 코로나가 끝날 소망을 갖고 살아야지. 이거 평생 안 끝나고 평생 마스크 쓰고 이거 어떻게 살아 이거. 이게 소망을 갖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과 욕심이 뭐가 다르냐면 소망은 현재에 만족하며 더 나은 미래를 기다리는 거예요. 더 나은 미래를 재촉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느긋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시겠지. 이게 소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거 오늘 해줘야 된다니까 오늘 왜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하면 그게 욕심이야. 그러면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지혜로우심을 믿고 기다리면 소망이 돼요. 근데 재촉하면 뭐가 된다고요? 욕심이 되고 그 욕심 때문에 괴로움이 커지는 거예요. 독일 출신의 에크하르트 톨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이런 책이 있어요. 이 톨레라고 하는 분은 여러분 달라이 라마 많이 들어보셨어요? 또 틱 나칸이라고 하는 사람도 들어보셨어요? 이분들이 21세기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들인데 이 3대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젠가 한 스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승려가 되고 나서 20년 동안 배운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생겨나는 모든 것은 사라진다는 것이다. 내가 아는 것은 그뿐이다. 이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생겨나는 모든 것은 사라진다. 이걸 불교에서는 재행무상 그래요. 재행하면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걸 가리켜요. 재행, 무상하면 허무하다 이 뜻이 아니라 항상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건 변한다는 거예요. 여기 연세 높으신 우리 70, 80대이신 분들이 저분이 원래부터 저렇던가요? 다 옛날 이팔 청춘 다 있었던 분들이야. 근데 세월이 흘러가니까 그 곱던 얼굴에 주름도 생기고 머리도 빠지고 머리도 새고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놔도 세월이 흘러가면 어떻게 돼요? 다 낡아지는 거예요. 이걸 재행무상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한다. 그래서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거, 옛날에 그 어떤 노래 중에 가는 세월 누가 붙잡을 수 있나요? 그런 노래 하여튼 비슷한 노래 있죠? 그러니까 이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게 욕심이고 안 붙잡아지니까 괴로움이 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 톨레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고통은 에고, 즉 자아가 만들어내는 것이고 저항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변하는데 내 자아가, 내 욕심이 그것을 저항하기 때문에 괴로움과 고통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니까 괴롭고,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은데 돈이 안 벌어지니까 괴롭고, 돈을 벌고 싶은데 안 벌어지면 돈이 안 벌어지는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된다 이거야. 근데 왜 고통하냐 이거야. 거기서 고통하는 것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늙기 싫지요. 근데 늙어가는 걸 어떻게? 이걸 저항하기 때문에 그게 욕심이고 거기서 고통이 온다 이게 다 하나하나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이러한 가르침도 실행을 해보면 많은 경우에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 부처님이 말한 우리 일생이 다 괴로움인데 그 괴로움이 생로병사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세월 속에 어느 날 태어나서 살다가 늙고 그 다음에 병들고 마지막에 죽는 것이 일생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일생이 다 괴로움이다. 그러면서 석가모니는 이러한 괴로운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괴롭지 않게 살 수 있는지를 수행을 통해 깨달았고 그걸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괴로움, 왜 사람이 낳다 죽느냐? 왜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을까? 그리고 죽은 다음에 왜 영생하지 못하고 사람이 죽고 끝나는 것일까? 이 우리가 생로병사 그 이전과 그 이후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아무런 가르침을 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부처님 자신도 생로병사의 이 윤회 속에 이 괴로움 속에 태어나서 살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식중독으로 돌아가셨어요. 80세에 춘다라고 하는 사람이 법문, 우리로 말하면 부처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부처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했는데 그 식사가 그때 이제 돼지고기가 섞여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고기 다 먹었어요. 그때는 처음에는. 근데 그게 이제 상한 줄 모르고 대접을 해드려가지고 이제 식중독에 걸려서 길을 가다가 혈변을 쏟으면서 마지막 돌아가시게 됐어요. 이제 이 춘다라고 하는 사람은 잘한다고 했는데 이제 부처님 죽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춘다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제자 아난에게 이 세상의 공덕 중에 최고의 공덕이 부처님께 공양을 하는 건데, 우리로 말하면 식사 대접하는 건데,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식사 대접을 한 것은 최고의 행운이고 공덕이다. 그렇게 춘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줘라. 그래서 춘다가 부처님을 죽인 사람이 아니라 부처님의 마지막 식사를 대접한 공덕이 있는 사람이 됐어요. 이게 부처님이 훌륭한 분이고 4대 성인으로 꼽을 만한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부처님도 자기도 생로병사의 이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삶 속에서 괴로움을 더는 방법은 알았지만 이 괴로움이 근원을 알지 못했고 그 다음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만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동쪽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에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던 집의 이름이 뭐라고요? 기쁨의 동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리 인간의 삶에 괴로움이 전혀 없었어요. 무엇만 있었어요? 기쁨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뭐 에어컨이나 냉장고를 사면은 거기 반드시 설명서가 따라오죠. 사용 설명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고 무엇을 조심해라 이게 따라오죠. 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은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 자,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냐? 우리 사람이 자기 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첫째, 네가 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으로 먹어라. 임으로 하면 네 마음대로 먹어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게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 먹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칼이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을 반복해요. 아칼, 아칼. 이건 뭐냐면 먹고 또 먹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살려면 반드시 먹어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먹어라. 이 말이 맞아요? 우리 먹어야 살지요? 예.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기름 안 넣으면 못 가죠. 그럼 우리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여기 보니까 먹으라는 말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를 잘 지킬 때 우리가 영생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도 악셀레터를 밟아야 차가 앞으로 나가죠. 그러나 악셀레터만 잘 밟으면 차 운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브레이크 안 밟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악셀레터만 중요한 게 아니라 브레이크도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먹는 날에는 내 이 사용 설명서대로 안 하면 너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은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죽을 수도 있는 존재예요? 죽을 수도 있는 존재란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죽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우리가 아는 대로 에덴 동산에는 두 나무가 있었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는 생명나무. 많은 분들이 제가 집회할 때마다 목회할 때도 여러 번 질문 받았어요. 가는 교회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만들었어요? 저 선악과만 안 만들었으면 범죄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괴로워하지도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왜 저걸 만들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자동으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늙지 않고 영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저절로 자동으로 영생하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자기 이름을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제가 스스로 있을까요? 누군가가 저를 낳았을까요? 저는 누군가가 낳았죠. 지금 여기 아름다운 꽃을 누가 이렇게 꽃꽂이를 해놓으셨는데 여러분, 이건 저절로 여기 이렇게 있을까요? 누가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누가 여기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다 제가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거나 낳은 사람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낳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만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보니까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하나님만 죽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살아있는 것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들 때 왜 생명과를 먹어야 영생하게 만들었을까요? 처음부터 영생하게 만들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영생하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영생하면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지. 맞아요? 하나님만 영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은 어떤 조건 하에서만 영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생명과 먹게 하지 왜 꼭 선악과를 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선악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순종이거든요. 순종. 지금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법을 잘 지키니까 여기 앉아있지, 범죄를 저질렀으면 여러분 지금 어디 가 있을 거예요? 감옥에 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법을 지키지 않는 도둑놈들이나 살인자나 폭행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혀 제재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고 이 세상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법에 순종할 때 평화가 있고, 그래야 남을 괴롭히지 않고 나도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영생해야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조건 하에서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뱀이 나타나요. 여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 뱀이 누군가?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그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꼬이던 그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러니까 하와를 꼬인 이 뱀은 누구였어요? 사탄, 마귀였어요. 불행히도 하와는 사탄의 말을 믿고 선악과를 따먹고 또 어떻게 했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남자들이 여자 말 들으면 안 돼.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여자 말 잘 들어야 집안이 편안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40년 가까이 살았는데 하여튼 여자는 이길 수가 없어. 여자 말 잘 들어야 세상이 편해. 그래서 아담도 먹은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고통을 자초하기 이전에 죄가 에덴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생 수고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죄를 짓고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준 게 아니라 평안하게 하려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함으로써 결국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 때문에 괴로움이 왔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욥은 말하기를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니까 여기 한 7, 80대신 분들 한 70 살아보니까 정말 세월이 긴 것 같아요. 마음은 엊그저께 같아요. 다 한 30년밖에 안 산 것 같은데 벌써 한갑 돌아온 거예요. 그죠? 예, 다 생애가 짧고. 근데 우리 사람을 한문으로 표시하면 그냥 사람인자 하나만 써도 되죠? 근데 그 사람인자 뒤에 뭐가 하나가 더 붙어요? 인간, 간이 하나 더 붙어. 그 간자가 무슨 간자예요? 사이간자.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시간과 시간 사이에 살고 공간과 공간 사이에 잠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이간자를 잘 보면 그 문문자가 있죠? 바깥에는 문문자인데 가운데 뭐가 있어요? 날일자가 있죠? 해가 있죠? 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문의 두 기둥 사이에 해가 지나가는 그 짧은 시간만 산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얼마나 사나 한번 문을 잘 쳐다보세요. 해가 이렇게 문 사이로 나타나서 이렇게 지나가는 요 사이에 살고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편 39편 15절에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우리가 한 80 사는데 그거 이렇게 재보면 얼마 나온다고요? 딱 한 뼘 살고 죽는다 이거예요.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 같은 들이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참 많아요. 모세도 우리가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우리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또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세월이 날아가는 것처럼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여러분, 부처님이 얘기한 그 사성제하고 성경을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인생 자체는 괴로움이다. 전도서 2장 12절에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또 괴로움은 욕망과 집착이 쌓여 생긴다. 야고보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 다음에 멸성제, 괴로움이 소멸된 평온의 경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제가 모태로부터 70년 가까이 살면서 신앙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신앙을 제대로 하나 못하나 알아보는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째는 내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교회 다님으로써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웃과는, 다른 사람과는 화목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는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 그 충성이란 말이 원문에 보면 충성이라고도 번역되지만 신뢰라고, 믿음이란 말로도 번역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뭐 잘 되거나 못 되더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잘하면 신앙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열반, 기독교는 평안,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열반을 경험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제시한 것이 이제 8정도입니다. 정견, 올바른 견해, 정사, 올바른 사유, 정어, 올바른 말, 정업, 올바른 행동, 뭐 정정진, 올바른 노력, 뭐 하여튼 이렇게 수행을 올바르게 잘 하면 열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수행을 해서 이 괴로움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도 재림연수원에서 영성훈련을 했잖아요. 저도 이제 이 영성훈련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 불교가 수행을 하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해보면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 불교의 수행 방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 수행은 내가 해야 돼.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이게 내가 해야 돼, 내가. 그리고 신도 없어. 불교는 나를 돕고 구원할 신이 없어. 내가 수행을 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 번 깨닫고 열반을 경험했다고 해서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욕망은 또 일어나고 괴로움은 또 와. 그러니까 이거 평생 해야 돼. 이게 문제예요. 한용운이 쓴 알 수 없어요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그 6년에 타고 남은 죄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건 이제 불교의 그 윤회 사상을 이야기한 건데, 소멸해 버린 것이 또 소생한다. 이 윤회가 그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자연에서는 죄가 기름이 돼야 안 돼요. 될 수가 없어. 근데 어디서만 그게 일어나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50세까지 10가지 목표를 세웠어요. 50세까지. 내가 이 사회에서 지위도 없고 명예도 없고 집도 뭐 몇 평짜리 사고 차는 뭐 외제 뭘 사고 이렇게 10가지를 세워놓고 30살부터 열심히 살았는데 50이 됐는데 한 개도 안 이루어졌어.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 모든 욕망을 다 내려놔라. 욕심을 버리면 열반을 경험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괴롭게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이자. 그래서 다 포기했어요. 10가지를 내려놨어. 그랬더니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근데 며칠 있다가 들어보니까 옆집 친구가 지난번에 여기 진접에다가 아파트를 신청했는데 그게 당첨이 됐다네. 3기 신도시 그게 당첨이 돼갖고 돈을 막 몇 억이 됐대. 이게 그걸 듣는 순간 갑자기 그 내려놨던 게 다시 어떻게 돼요? 확 올라와가지고 이제 잠이 안 와. 그날 밤에 그때 그 같이 사자고 할 때 나도 살 걸 그러고 막 빚을 내더라도 살 걸, 청약을 할 걸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욕망 10가지를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이게 안 내려놔지는 거예요. 자꾸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가지 욕망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욕망이죠. 이게 욕망이 이제 11가지가 된 거예요. 이제 이게 타고 남은 죄가 다시 기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문제를 극복하거나 아니면 문제를 제거하는 거예요. 극복하는 건 뭐냐면 내가 더 세지면 돼요. 그러니까 막 해결책을 찾고 강해지고 노력하고 투쟁하고 인내하고. 또 하나의 방법은 문제를 제거하는 거예요. 내려놓고 덮어놓고 화해하고 이해하고 책임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가볍게는 할 수 있어도 완전 제거가 안 됩니다. 내려놔도 없어지지는 않아요. 욕망이 또 살아나요. 미국 컴퓨터 과학자인 앨런 펄리스는 바보는 복잡성을 간과한다. 실용주의자는 복잡성을 견디어낸다. 어떤 이는 회피한다. 모든 인간의 수행이 견디거나 회피하는 거예요. 눈 감고 안 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천재는 복합성을 제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방 종교나 철학이 제시하는 모든 수행 방법은 견디거나 회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욕망은 절대로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 감리교 선교사로 인도에 가서 그 최하층 계급에게 평생 복음을 전했던 앨리스 텔리 존스는 평화와 안녕을 가져온다고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십니다. 어제 제가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어제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독교 상징하면 뭐지요?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밀 브루노는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상징이고 기독교 교회의 상징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상징이다. 십자가를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은 성경을 이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한다. 여러분 교회에 가면 다 십자가가 있죠. 이 십자가 왜 달아놨을까요? 이게 여기가 교회입니다 그런 표시도 되지만 그 십자가에는 구원의 방법이 담긴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 괴로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를 상징으로 삼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랬어요.
이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는가 하면, 바울이 아덴에 갔더니 그 아덴에는 장터가 있는데 그 장터에는 만신전, 모든 신들을 모아놓은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뭐 정치적인 문제, 철학적인 문제 이런 걸 갖고 토론하는 걸 봤어요. 바울은 이 공부 최고의 학교 나온 사람 아니에요? 바울이 거기에 끼어들어가서 철학적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우상과 대조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변증하고 맨 끝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과 그 심판의 교리를 잠깐 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똑똑하네, 아는 게 많네, 이 소리는 들었는데 전도에는 실패했습니다. 결국 이 아덴에는 교회를 못 세웠어요. 바울은 그때서야 인간의 철학을 갖고는 절대로 사람의 괴로움을 없앨 수도 없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인간의 괴로움을 영원히 없앨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인간의 모든 철학을 버리고 이제는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십자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 취급을 받고 거기서 사형을 당한 것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내 저주 때문에 내 괴로움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대속이라. 이게 기독교 교리의 중심 사상입니다. 제가 군대를 갔다가, 그때는 저희 고향은 충청남도 금산이에요. 인삼만이라는 데 아시죠? 근데 제가 제대해서 이제 집에 간다고 편지를 보냈더니 어머님한테 편지가 왔어요. 너 군대가 있는 동안 우리 서울로 이사했다. 그러니 서울역으로 나와라. 그러면 엄마가 마중 나가마. 그래서 제가 난생 처음으로 서울이라고 하는 데를 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다닌 교회가 흑석동교회, 서종환 앞에 흑석동교회. 지금은 지금 이름이 뭐죠? 동작중앙교회. 근데 제가 이제 오니까 또 금방 저보고 이제 청년회장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청년들 한 10명하고 모여가지고 안식일 오후마다 성경 공부를 했는데 한 번에 이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을 같이 읽게 됐어요. 근데 읽다가 123페이지에 예수님 안에는 사탄의 궤변에 반응하는 것이 조금도 없었다. 그는 죄를 짓기로 동의하지 않으셨다. 그는 생각으로라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다. 뭐 여기까지 아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우리 구주가 되죠.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근데 제가 모태 신자로 태어나서 또 저는 장남이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을 이렇게 어겨본 경험이 거의 없어요. 부모님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먹지 말라는 거 안 먹고, 저는 지금 이때까지 술 한 번, 담배 하나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마음에서까지 그런 건 아니거든. 옛날엔 참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동네 어떤 녀석 하나가 오징어 다리 하나를 이렇게 물고 나타났어. 근데 이 자식이 빨리 안 먹고 여기다 물고 다니는 거야. 그런데 아끼느라고. 근데 그게 이제 먹고는 싶은데 달라소리도 못하고 애들 그때 얼마나 다들 가난하고 찌질이 못 살았어. 그러니까 이제 그거 구경이라고 하고 냄새라도 맡으려고 몇 놈들 따라다녀. 저는 우리 어머니가 오징어 먹으면 안 된다, 성경에 먹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아예 돌아섰어요.
근데 제 막내 동생은 그걸 따라다니다가 걔가 한눈 파는 사이에 팍 낚아채가지고 씹어서 얼른 새겨버렸어. 그리고 집으로 도망을 왔어요. 그 엄마가 막 쫓아왔어. 걔가 이제 울고불고 난리가 나니까. 지금 생각하면 오징어 딸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는 그게 보통 게 아니라니까. 근데 내 동생이 그 엄마가 쫓아오니까 웃방으로 도망가가지고 지 눈만 이게 가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다 시골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놈 자식 어디 갔냐고. 이제 다 앞에 보이는데 지는 눈이 가렸으니까 지는 안 보이지. 이제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났던 그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진짜 오징어 한 번도 안 먹었어. 그런데 생각까지 안 먹은 건 아니야. 나도 먹고 싶었다고. 그래서 생각까지 죄를 좀 안 져봐야 되겠다. 참 제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5년 동안. 그래서 서울에서 안 돼서 제가 시골 저 강원도로 다니면서 2주일씩 금식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1년에 4번, 5번을 했어요. 나중에 영양실조 걸려갖고 내가 병까지 걸렸어.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어떻게 생각까지 죄를 안 져? 제가 마지막 금식 기도를 하고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갑자기 그 새벽에 한 성경절이 떠올랐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는 모태신자로 태어나서 30년 넘게 교회를 다녔지만 진짜 십자가를 바라본 건 그날 새벽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자신을 보니까 이게 쇳덩어리고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놨더라고. 그러면 내 죄도 지고 가셨을까요? 예, 지고 가신 거예요. 저는 그날 아침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제가 저를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십자가 바라보면 내 죄가 거기서 다 해결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뭔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교회 다니는 게 믿는 게 아니라 믿음과 행함 70페이지입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 돌아가셨다는 것, 그분께서 우리 일을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그분 자신의 의를 나누어 주신다는 것을 완전히 수락하는 것이다. 자, 다시 정리하면요. 자,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와 형벌을 가져가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 지금 여러분 살면서 죄 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 그리고 또 하나, 믿는 나에게 그분의 의를 거저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이 죄 없다고 하면 나도 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 의를 나에게 주어서 내 걸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걸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전가. 나한테 전가해 준 거예요. 옮겨준 거예요. 내 죄는 예수님이 가져갔고 그분의 의는 나에게 주셨고,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수행하는 종교가 아니라 맡기는 종교입니다. 예? 여러분의 근심, 걱정, 괴로움을 여러분이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가 해결하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께 맡기는 종교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어떻게 하라? 맡기라. 이 맡기라는 말이 원문에 내어주라. 예수님께 내어주라. 예수님께 넘겨주라. 영어로 캐스트. 그냥 던져버려라. 네가 갖고 있지 말고, 너의 모든 죄와 괴로움을 네가 갖고 있지 말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는 자꾸 맡기는 종교예요. 뭐가 근심이 있고 뭐가 이렇게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 이 괴로움 가져가십시오. 이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이 좀 이거 처리해 주세요. 나는 주님만 믿고 이제부터는 걱정 안 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맡기는 종교예요. 그래서 내가 수행을 해서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라고 하면 난 이제 술, 담배 끊고 나간다고.
못 끊어요. 죽을 때까지. 숨 넘어가기 3일 전에 끊지 못 끊어. 그런데 교회는 다니면 끊어지는 교회예요. 여기는. 예? 모든 내 악습들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 저절로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겨.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니까. 왜 맡게 되느냐?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은 그분에게는 너에 관한 것이 염려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 자식을 염려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괴로움을 나보다 더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자, 시편 68편 19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짐을 어떻게 지신다고요? 날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마다 우리에게 삶의 짐이 있다면, 괴로움이 있다면, 염려가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이 다 가져가세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기도 안 하면 내 책임,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 맡겨버렸으니까. 이게 믿는 거예요. 이제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넘겨버리고 맡겨버리니까 편안해지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저녁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미국 뉴욕에 메리 쿠슈만 부인이 있었는데 3년 전에 남편을 잃고 5자녀와 힘겹게 살고 있었습니다. 파출부를 하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해 왔는데 이 당뇨가 너무 심해가지고 일을 많이 못해서 일을 줄이다 보니까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여러 달 집세를 못 냈어요. 마침내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비우라고 하는 마지막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제 5아이 데리고 길거리 나앉게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도둑질을 하다가 끌려왔어요.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가게 주인이 돌아가고 주민들이 돌아간 다음에 그 아들이 울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아들은 울면서 사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애는 가난 때문에 누명을 쓰고 모독을 당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순간 나의 정신력은 꺾였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모든 문을 잠그고 빈틈을 신문과 헝겊으로 막았습니다. 가스를 틀어놓은 후 5살짜리 딸을 안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게 지금 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딸은 엄마 왜 또자 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잠깐 낮잠 좀 자자고 했습니다. 눈을 감고 히트해서 나는 가스 소리를 들었습니다. 돌연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부엌에 라디오를 끄지 않았던 것입니다. 음악이 계속되다가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찬송 다 같이 들어보십시다. 소리 좀 키워주세요. 찬송을 들으며 나는 큰 잘못을 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 했으며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펄쩍 뛰어가서 가스를 끄고 문을 모두 열었습니다. 나는 온 종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귀엽고 건강한 5아이를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나는 다시는 감사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우리 2절은 다 같이 한번 조용히 따라 불러볼까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여러분 그 옆에 이렇게 앞뒤에 앉은 분들 이렇게 겉으로 다 멀쩡해 보여도 한 자락 들추고 들여다보면 다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양파와 같다. 한꺼풀씩 벗기다 보면 눈물이 난다. 그래서 어떤 얘기하다가 목이 매는 일들 다 하나씩은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명대로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근데 여러분 이 친자가요 참 재밌는 게 이 친할 친자죠. 근데 왼쪽 밑에 나무 목자가 있죠. 그 위에 설립자가 있고 오른쪽에 볼견자가 있죠. 친구는 누구냐면 나무 위에 서서 보는 사람입니다. 왜 나무 위에 서서 볼까요? 나를 잘 보려고. 우리 주님은 내 사정을 잘 아시는 우리의 친구십니다. 이 세상 사람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나의 근심, 걱정이나 괴로움이 있을 때 그분에게 맡기면 돼요. 그래서 예수께 나오기만 하라. 그대의 짐을 그분의 발에 내려놓으라. 그분은 내가 너를 받아주리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고 선언하신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주님, 괴로운 인생길을 가는 이 몸 어디 하나 편히 쉴 곳이 없지만 오늘 우리가 참으로 쉴 수 있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자락만 들치고 들여다보면 상처 없는 사람 없고 아픔 없는 사람 없고 쓰라린 과거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괴로움을 주님께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시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괴로움 다 주님께 맡기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믿고 맡긴 자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처음으로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에게 주의 자비가 함께 하셔서 그분들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어떤 상처가 있던 어떤 아픔이 있던 지금의 어떤 괴로움이 있던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